그 내용 중심으로 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4에서 6절입니다. 일요일 본문이죠. 자,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감사합니다. 시련 중에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과 저자는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뭘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바꿔 나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전에 기록된 것들을 교훈을 위해서 잘 연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본적인 일을 바울이 한 번 더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12장부터서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생활에서 15장쯤 가게 되면 성경과 삶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본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할 기대를 가지고 좀 읽어달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읽을 때에는 이게 뭔 내용인가 궁금해서 읽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삶을 좀 보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분별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밑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 위로, 그리고 쭉 가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 다 이런 개념들이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에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좀 주어져 있는 숙제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시련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한다면 이 로마서 15장 4절, 5절, 6절에서는 인내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본문일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면 아주 참는 거 생각하시죠? 근데 이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그림 언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인내하다가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래요. 휘포는 무엇 아래입니다. 바로 아래를 휘포라고 쓰고요. 메노 같은 경우에는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휘포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꼭 바로 앞에 선행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래 거하는 겁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래 가만히 거하는 게 인내하다라고 하는 뜻.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소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멀리하지 그 밑에 거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될 때 바울은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말도 안 되게 우리 아래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유대인 아래에 있는 운명의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하나가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구합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여관에 맡기고 부비까지 주고 돌아와서 만약에 더 비용이 들었다면 추가 비용까지 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여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에 맡기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들에게 들어갈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도 보이고요. 부비를 주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교회에게 주셨던 선물인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차차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누군가 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를 잘 견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 중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방금 전에 장현수 집사님이 이제 이 에이모 양 조그만한 친구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친구 사진을 찍으려고 이 마스크를 좀 한번 벗으면 안 되겠냐고 아빠에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결정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요, 요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안 벗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를 벗는 게 꼭 벌거 벗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게 느낍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숨쉬기 불편하고 생활에 있어서 사진 찍기도 힘들고 좀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쉽더라고요. 만약 내가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내가 내 밑에 예수가 계셔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나를 누르는 누군가가 때로는 예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단한 밧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위로받음입니다. 위로받음은 동감이나 동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적극적으로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소망이 뭘까요? 이 소망은요, 히브리어로는 카살이라고 합니다. 배를 한번 이렇게 좀 만져보실까요? 이 속에 있는 내장을 카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내장을 카살, 소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럼 목구멍을 타고 식도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위장에서부터 소화되어서 나중에는 이 직장 항문을 통해서 배설되죠. 우리는 이 뱃속에서 일어나는 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먹으면 소화된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믿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소망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작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지금 엄청난 절망이나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시련과 절망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배설이 될 때 이것이 여호와를 뵙는 것, 여호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의 재림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크바입니다. 여러분, 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는 노끈이란 뜻입니다. 이 노끈 아시죠? 노끈이 힘이 생각보다 셉니다. 왜냐하면 노끈은 그냥 한 가닥일 때는 가위로 잘라도 쉽게 잘립니다. 그런데 그 노끈을 잘만 사용하면요, 고추대를 정말 이렇게 잘 버텨줍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생각보다 힘이 세거든요. 자라 올라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려고 해요. 그거를 잘 붙잡아주는 게 뭔가 노끈입니다. 그럼 포도라고 하는 큰 나무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 1톤 트럭 뒤에다 짐을 적재할 때도 그렇죠. 짐을 적재할 때도 노끈을 잘 사용하게 되면 짐을 단단하게 결박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한 가닥의 노끈이 소망을 가질 때는 약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몇 번의 기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빙글빙글 감긴다면요, 몇 번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든다면요, 계속 매듭이 지어지면서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중에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인내와 소망이 그냥 좋은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은 죄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세상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합니다. 그 땅에 이를 견딜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로 노끈과 같은 소망,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소화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는 단단한 신념과 같은 또 다른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 아래서 고통당하더라도 여전히 견뎌낼 수 있는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인내가 주어졌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거나 소망을 가져야 될 때가 왔을 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중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해야 되고요. 당연히 부정할 것은 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나 내 시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가족, 배우자, 주변의 친구들,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월요일에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 참아볼 만하다는 거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약된 시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대부분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 원문 성경을 직역한 건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이일 때는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노예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정해준 기간까지는 후견인과 집을 관리하는 사람 아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루는 기초 원소들 아래 노예 노릇하였습니다. 이제 바뀌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보내시어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주제와 연결되죠. 아무래도 바울 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인내는 무엇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를 인내해야 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가라고 하는 표현에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입니다. 적금을 한창 부으면 만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계약 기간이 끝나는 만기가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만기는 상속자가 상속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장성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로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시련을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할 때입니다. 출애굽의 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 출애굽할 때 이들의 상태는 10개의 재앙을 보고서도 놀라고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니 믿을만 하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데 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가라는 이야기가 10개의 재앙 안에 이스라엘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 상황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가게 되어서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고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는가, 하나님 때문에 왜 아픈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나를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아,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야 하는구나. 안식일을 통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창조될 수 있는 것이구나를 반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가나안에 농사 짓는 사람으로 정착하게 될 때에는 1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구나. 점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점점점 나아가게 되자 그들은 성전을 건물로 세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때로는 강성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점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주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나를 향한 계획을 펼치실지를 좀 살펴보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 머물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장하여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상속물 중에 제일 큰 것으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길게 보면 한 4년 채 안 됩니다. 4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모이게 되고요. 오로지 그 상속물을 구하는 것, 모든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그것만 구하는 지경이 되었을 때 상속물을 받고 한 사람으로 서서 살아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건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언제가 되었냐가 아니라 그 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김용호 장로님과 3일 후에 만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3일 후에 시간이 도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 김용호 장로님과 만나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만기가 되어 도래하여서 나를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그 시간이 언제 도래할지를 보고 성경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련 중에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 같아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건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구조가 좀 재밌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엔게디에서요. 그런데 그때 안 죽여요.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데 안 죽입니다. 그 다음에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멍청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생각을 못하는 멍청이 뭐 이런 뜻이에요. 나발이 자신을 보호해줬던 다윗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자 다윗이 치고자 일어나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지혜롭게 처신을 하게 되면서 다윗은 돌아가고, 나발은 자기가 친 사고가 얼마나 큰 줄 알고 덜덜 떨다가 자신의 심장이 멈춰서 죽게 됩니다. 이게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 사이에 나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실게요. 엔게디 근처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로 생각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폈는데 자꾸 가래요. 그럼 이제 선교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자꾸 사래요. 그러면 그 땅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웃에게 듣고 누군가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인 응답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도망쳐서 배가 고플 때 자기의 군인들에게까지 음식을 베풀어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음식을 함부로 반출하지 않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울이 자기 앞에 떡하니 누워 있습니다. 그냥 칼만 그 뱃속에 밀어 넣으면 왕 돼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복수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소유한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첫 번째 키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운용할 수 있는 욕망과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됨이라고 하는 나의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욕망을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심을 알고 한 번은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발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옳은 행동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을 죽였다고 해볼게요. 보호하고 있는데 이 보호받고 있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명절이 되었을 때 나한테 음식이나 선대하지 않았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럼 중동지방에서는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건 깡패다.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깡패예요. 왜냐하면 중동지방에서는 누군가를 선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밀어놓고 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누군가를 죽였다? 이건 깡패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설득하고 다윗은 네가 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표현을 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나발이 어떻게 죽냐면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셔요? 나발을 치셔요. 다윗은 이때 알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구나. 내 개인적 복수와 내 개인적인 의도보다 혹은 내 개인적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일 기회가 있게 됩니다.
이때에는 다윗이 더 성숙하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저희는 죄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그럼 이건 여호와 앞에 죄인이 저희가 져야 할 짐이지 내가 그걸 굳이 단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달라졌죠, 자세가. 그냥 내 거냐 하나님 거냐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굳이 해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귀중한 사실을 함부로 여기고 있는 것을 굳이 내가 손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걸 배웠을 거예요. 옳은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내 뒷배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시련 중에 인내해야 되는 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잘 몰라요. 구체적인 정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좀 다른 이야기죠.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바람과 같이 나타나서 불같이 살다가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삶을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근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는 일단 약대 털옷을 입고요, 그냥 사청 먹어가면서 밖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급진적으로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열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속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아마 그랬겠죠.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왕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달이 나게 되었어요. 그 사달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의 앞에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진 뜻을 펼쳐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꽤 많은 숫자의 선지자들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결을 선포하죠. 대결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불이 여호와에게서만 내려오고 여호와에게서 내려온 불이 모든 물과 돌과 나무를 살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칼을 뽑아서 그 800명 넘는 사람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전설적인 싸움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보면 칼로 도륙냈다고 표현합니다. 압도적인 무력의 차이로 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으켜질 수 있을 거라는 아주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산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서 이 말들이 끄는 마차 앞에서 뛰었는데 지치지 않을 만큼 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킨 다음에 이세벨과 왕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너 우리 손에 죽는다. 전혀 약해지지도 않고요. 전혀 세상은 달라지지도 않고 엘리야의 열심을 무색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 우리 손에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그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가지고요, 이제 자신이 지쳤다는 걸 티냅니다. 저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온 몸과 정열을 다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산에서 살면서 혼자 수련하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열심을 가지고 했고 하나님도 불을 내려서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 혼자만 있습니까?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딱 누워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무 말 안 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나중에 동굴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먹여요. 힘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입니다. 한참 먹고 난 다음에 다시 힘을 차려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 걸을 수 있지? 하고 불러요. 불러가지고 불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엄청난 천재지변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온 엘리야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아무리 봐도 어떤 음성도 없어요.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고요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옆에 와서 속삭이듯이 아주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시게 돼요. 내용이 아마 그거 아니었을까요? 됐다. 수고했다. 그만해도 된다. 내가 할 거야. 내 열심이니까 따라만 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간 곳이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부으러 여정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추어서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서 움직이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두고 엘리야의 이 문제는 조급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더 보실까요? 이 엘리야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리야 이전에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언제 사용되었냐면 비열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속살거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쓰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주가 되지 않자 발람은 꾀를 내죠. 모압 여자를 이스라엘 진중에 넣으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압 여자와 이렇게 엉켜가지고 다 삽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백주대낮에 서로 막 부둥켜 안더니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자는 유대인이고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이때 비느하스가 바로 옆에 있는 호위에 창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마음에 열심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창으로 그 남자의 등을 꿰뚫어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남자만 죽은 게 아니라 여자까지 함께 꿰서 둘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한 열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옳다고 보아주셨어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인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굉장한 위해를 가한 거라 이건 하나님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라도 중재한 비느하스의 행동을 열심으로 괜찮은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엘리야를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또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비느하스에게 썼던 열심과 엘리야에게 썼던 열심과 똑같이 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 어린아이예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암송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과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토라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뜻마저 남김없이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김없이 흡수한 것을 가지고 가말리아엘 수하에서 참으로 다양한 훈련들을 받으며 굉장한 거목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는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로마의 속국도 이방인들의 세속주의에도 넘어지지 않는 유대를 꿈꾼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유대를 꿈꾸는데 방해가 되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하다가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과 다르게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좀 비슷하죠? 아라비아 광야로 이야기되고 있는 호렙산 위에 섰던 엘리야의 모습과 아라비아 광야 근처에서 이제 막 팔레스타인 곧 이스라엘이 살아갈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람 선지자의 사건 그 장소와 똑같은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는 3년 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3년 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마치 엘리야가 왕을 이 기름 붓기 위해서 나왔던 것처럼 마치 이 엘리야의 길을 따르듯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를 떠나서 예수가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이야기를 안디옥에서 처음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열심히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열심의 정당함은 인정받았지만 이들은 그 열심 다음에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열심이니까요. 그 자기 열심의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세미한 음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접고 하나님의 것을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시련이 올 때입니다. 시련이 올 때 그 기다림이 듣게 하는 시간, 듣도록 만드는 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교과 마지막에 있는 시편 37편 1에서 11절까지의 본문 중에 1에서 4절은 이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시편에 있는 시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알레프, 베트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냥 이 부분까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리를 저지르는 이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풀처럼 이내 베어질 것이고 푸른 덤불처럼 그냥 언제든지 말라서 광야에 궁구르게 될 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베트 이제 바뀌게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게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훨씬 나은 길이라고 시편 37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나은 길이냐면 여호와 때문에 지금 당장 시련을 당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구하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하도록 돕고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교과의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부조리하고 어려운 상황을 기다린다는 것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서 나를 인내해 주시는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이라고 하는 소화기관을 빠져나가 어두컴컴한 그 다음이 밝은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련은 내 열심을 꺾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기다리도록 바꾸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큰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어떤 적용이나 어떤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기다림이 아닐까라는 의문부호를 한번